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에스라서를 봤는데 오늘은 비슷합니다만 에스더서를 같이 봤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노를 받게 되고 주전 605년부터 시작해서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제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주전 537년경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제2차로다가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려고 그 후로부터 한 80년이 지나서 주전 458년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1754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14년 있다가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져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갔고 포로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 주전 537년과 2차 포로 귀환 주전 458년 그 사이에 80년 사이에 있었던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촌오파인 이제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모르드게와 이제 어렸던 에스더 처녀였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제 포로로 30년 할 때 포로로 붙잡혀가서 일본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포로민인데 왕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의 포로로 붙잡혀서 거기서 천황의 왕비가 됐다는 그런 얘기니까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바꿔 가시면서라도 포로민을 왕비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은 하나님 바꾸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법이시니까. 그때 이제 아수르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 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라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대로다가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족속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의 뒤편을 쳐가지고서 비겁하게 부녀자들을 쳤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징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아는 모르드게가 아니까 하만이 총리 대신이 돼서 왕국을 드나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거라 예배 절해라 그러면 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빳빳이 목이라 그러면 근데 모가지를 세우고서 감각에 강조하기 위해서 모가지를 세우고서 빳빳하게 세우고 절을 안 하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말이에요.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제 왕궁에 문지기를 했는데 너 왜 절 안 하냐, 왜 경배 안 하냐 말이지.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졸라대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겐 절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황제도 숭배하고 그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큰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서 요거 잘 됐다 말이지.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민 전체를 다 죽이겠다. 페르시아에 그때 퍼져 있던 유대민족 포로민들이 한 200만 이상 됐는데 그걸 싹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왕한테, 아수에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의 법을 잘 지키지 않은 민족이 있는데 이건 그냥 놔두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한테 드릴 테니까 그걸 처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경솔한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오인을 찍어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국에다 그 소식을 갖다 방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전국의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12월 13일 정해진 날 연말에 그네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그 대목입니다. 1절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 그래. 또 전국적으로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마 이게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데 이게 난리가 난 정도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복잡한 문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겠냐 말이죠.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가서 왕한테 절해라. 그랬더니 법으로다가는 안 되는데 그냥 나가면 죽는데 금식하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서 왕을 만나고 그 소원을 성취하고 그 소원을 아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꼭 죽게 생겼던 유대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낸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시면 아주 옛날 얘기보다 더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라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그 내면적으로 볼 땐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뭔가 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 이 3부 예배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모르드게의 믿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2부 예배 때 에스더에 관한 믿음을 말씀드렸으니까 집에 가시면 저녁 때 유튜브가 올라올 거예요. 그럼 유튜브를 보세요. 보시면 거기 나오니까 그것까지 참고하면 어떻게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모르드게의 믿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모른 척하고 그냥 고개만 숙였으면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꼿꼿이 고개를 들고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이게 미웃겠냐 말이죠. 그것도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고개만 숙였으면 되는데 고개를 안 숙이고 그랬대. 소나기가 오면 좀 피하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그게 미련한 짓이냐 말이지. 유대인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고 1차 포로 귀환할 때 200만 중에서 가라고 그래도 5만 밖에 안 갔으니까, 그래야 2.5%밖에 안 갔으니까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또 얼마나 원망과 불평, 그거 뭐 지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지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저만 뭐 하나님 있나, 좀 숙이지 왜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 그 별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켰단 말이에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키는 거 중요해요.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자식이 딸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힘든 거예요. 자식이 졸라 되는데 자식한테 돈 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거 양보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11조 하려면 그게 힘들고 어렵고 별게 다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거 관계하지 않고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이런 모습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럴 때 그거 안 하겠다. 용광로불 속에 쳐넣는다. 그거 안 하겠다고 믿음 지킨 거고 똑같은 거예요.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용광로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냅니다. 왕의 면전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은 제국의 황제고 그렇게 말하는 놈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고 정말 그 앞에서 얘기하니까 왕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신과 같은 인데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건 아주 대단한 용기예요. 그 한마디로 그냥 죽을래면 무슨 짓은 못해. 그런 거죠. 그런데 한마디 더 합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그래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조상신에게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쉽습니까? 다 집안 어른들, 종중의 어른들이 있는데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말이지.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 족속과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출애굽 때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가서 나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다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줘야 돼. 중보에 같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특별히 건축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손을 들고 거라 저기 하니까 이게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받쳐주는 사람은 이렇게 받쳤다 이렇게 받쳤다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뭘 기록해서 외워 들리냐?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 하고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대대로 그걸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좋은 것들 욕심 때문에 그거 안 남기고 아각왕 아말렉 족속 아각도 죽이지 않고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거짓말 시켰다가 욕심 부렸다가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가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대신 아각왕을 쳐서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력들을 아는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어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정면 돌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리 돌아가고 저리 피해요. 조금 피하면 돼요. 타협하면 돼요. 근데 말씀 안 붙잡으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신앙을 할 때 그 결과를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고 결과를 내가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떻게 손해볼까, 이런 것들을 걱정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 이게 사람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직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지 않아. 어렵거나 힘들거나 상관하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가라 말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리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다른 데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러는데 그 사정 형편을 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싸움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해서 해요. 이 8절에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기록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밤낮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들 많이 보고 계시죠? 묵상.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세요. 말씀 지킬 때 자꾸 장래를 걱정을 해요. 결과들을 걱정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몫이기 때문에 그건 월권 행위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할 건 치료하시고 고쳐줄 건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줄 거, 새롭게 하실 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거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하는 방법이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후손들 우리 애들에게도 똑같다 그런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의 고향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네가 창대하고 내 이름이 늘어나고 네가 복이 될 거야. 너 자신도 복을 받고 그런 얘기. 3절 또 너로 인해서 주변 족속들까지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너도 복 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순종하는데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때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의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말씀만 따라가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려면 내 사정 형편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게 하는 조건들 이런 거 부인하고 버리고 말씀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 따라갈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야 그래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러니 이건 뭔가 하면 옛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대신 말씀 대신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본토지적 압이 이게 그 힘이 되는 것들, 비빌 언덕들 이거 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버리냐?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말씀 순종이 아니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된다는 말씀.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나이도 상관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한 1000km.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서 포로 귀환할 때하고 똑같은데, 거기 오다 보면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별 다 있는데, 그런데 한 몇 달, 4달 이상 이제 에스라도 왔다고 그랬는데, 그 길 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많단 말이죠. 그래도 순종하라 말이에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 언약을 다 이루신 그런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 되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달 동안 그 하란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별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가 절하나고서 이 믿음 지키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별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년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날마다 염려되고 근심되고 별소리 다 들리고 그런 일이 많았겠냐면, 도둑놈 나올까 강도 나올까 근심되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게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다. 그거 붙잡고 하루 한순간 한순간 이겨나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한순간 이겨나가고 지키고 하면서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붕 떠가지고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코로나도 뭐래도 어려움도 역경도 있지만 믿음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말씀 붙잡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말씀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심령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꾀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안기신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그렇게 못해요. 사정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이 에스더보로 나가서 왕 만나러 가려면 그러면 죽는 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에스더를 왕비 삼은 하나님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도 바꿔놓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확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죽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코로나에 예배 와서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사정 형편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 지키고 예배에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으면 더 큰 은혜지. 이게 영생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믿음, 에스더는 맨 처음부터 믿음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더를 믿음으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증거가 될 걸 믿고 말씀이 현실이 될 걸 믿고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이 자기도 믿음 지키게 되고 다른 사람도 믿음 지키고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르드게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4절 끝에 잘 못 간다 그러니까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건데, 그런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 왕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워준 거 아니냐? 잘 분별하고 그거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줬겠냐?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살라고 그걸로 끝나셨을까요? 아니,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나타내고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구원을 하실 때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이. 에스더를 왕비 삼을 때 그냥 그것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알지만 왕비가 에스더가 이제 왕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자기를 찾지도 않은 게 30일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살았다 그러면 아이 난 못하겠다고, 순종 못해, 아 죽는데 어떻게 해요, 아 법인데 어떻게 하여, 그리고 고집피고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골방에서 왕한테 잊어버린 잊혀진 여인으로다가 살다가 그걸로 죽었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엔 아주 그게 육신이니까 육신적인 사정 형편 이것만 크게 보여요. 근데 조금 있다 지나고 보면 하늘이 열려지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아 이거 아니네.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서 영이 열려지고 하늘이 열려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차원인데 이성의 차원,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십자가 부활의 사랑 우리를 죄악을 허물로 반역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믿음 지키고 말씀 붙잡아야 우리 자손들 예수님 믿어요.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 그런 말씀이. 적당히 타협하고 비켜가려고 우리 적당히 피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아주 탁월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한 분만 절대 선이에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다가 행할 수 있도록 성품 존재를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거듭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내 욕심 부리다가 복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게 됐으니까 그냥 그거 들켜지고 내 인생 잘 산다, 그걸로 끝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욕심만 부리고 있고 세상 것만 바라고 있다고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살아있는 동안에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조금만 보면 안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려고. 그냥 다 지나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 다 세상과 함께 없어질 거 뺏길 건데 그거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구원하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죄성의 영매에서 이기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심 가지고 내 거 뺏으려고 그러지 하고 그러는데 이건 도둑놈이 주는 심보인데 이게 마귀가 주는 심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어떤 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자예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도와줬다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죽어가는데 영원히 지옥 가으로 가는데 옆에서 내 가족 내 자식이 죽어 있는데 잘만 먹이면 뭐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잘만 가르치면 뭐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나만 와서 예배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다 목숨 거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판단 기준은 죽었다 깨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늘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여 부자 청년한테 그랬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그럼 네가 온전한 신앙이 됐다. 이런 법 저런 법 다 지켰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그거 해봐라. 그런 얘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넌 지옥감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말씀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부자인데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이건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청년이 와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행했다니까 그럼 너 다 행했는데 진짜 다 해봐라 그런 말씀이.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로는 아주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러니 그런 그 부자 청년이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 이름도 더 유명해지지 않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아멘이 안 나오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고 있죠? 사실 우리는 돈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 욕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처럼 조금 지나고 보면 헛되고 그걸 끝나요. 여러분에게 오늘 어려운 주문을 하나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있는 돈 다 나눠주고 와라 그랬으면 조금 덜 부담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있는 것만 현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소유까지 부동산까지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그런 말씀이.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냐 말이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거 하늘이 열려지지 않으면 생명의 차원이 열려지고 정말 어떤 게 가치인지 어떤 게 진짜 사는 길인지 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우리가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에이 그때 그거 하지.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부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부자로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될 수도, 심판의 자리에는 설 수 있는데 천국의 자리에는 못 서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부자가 아니라 천국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있으면 어려운 주문이에요. 그거 당장 팔아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그거 주택연금 들어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그거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고 나누고 좋은 일 하는데 거기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자식한테 그거 다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한테는 믿음 물려주고 하나님 물려주고 그냥 살 만큼 해줬으면 그냥 놔두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땐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쓰임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그거 세상에 쌓아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선용하세요. 달란트든지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지식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그게 복이지 썩는 데다 내놓고 가는 게 그게 복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지 소유자로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 가운데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소유자예요. 하나님에게만 처분권이 있어요. 나머지 우리는 관리자예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네. 청지기가 복이지 소유권자가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44절 시작.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라와 민족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 그거 걱정하시지 말고 결과를 걱정하시지 말고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들은 말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깨닫고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내 가문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라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말씀 붙잡고 최후의 승리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따르는 부활신앙이 되면 예수님 마음이 돼서 예수님은 말씀대로만 따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하는 거예요. 그걸 주께서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네가 좌측이냐 내가 우측이냐 잘했싸움만 하고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다 믿게 됐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것도 믿을 수 있고 예수 믿고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멸류관과 성급의 축복 왕노릇하는 축복에 있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부활로다가 증명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아멘 한 대로 그대로 내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게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내게도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되고 모르드게만 그렇게 되고 에스더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이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또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이렇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46장 찬송 한 장 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